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조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 애찬을 보니까 드시고 졸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교회 와서 자는 건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잠을 주시기 때문에. 오전 궁금하시죠? 궁금한 건 궁금한 대로 놔두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창세기 29장을 보시겠습니다.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29장입니다. 중국 얘기를 잠깐 아까 좀 했었는데요. 중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 거짓말을 합니다만, 그죠? 저도 우리 자매한테 매일 거짓말을 하거든요.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만, 거짓말하는 걸 우리는 칭찬하지는 않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의사들하고 정치인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 뭐냐면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 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중국 사람들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으로 쓰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속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거짓말하는 걸 칭찬합니다. 속이지 못하는 자는 바보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 친구한테 속여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한테
친구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엄마가 자기 아이를 혼냅니다. 그 애를 칭찬한다고 그래요. 속인 애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몇 번을 읽어가지고 거의 스토리를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삼국지를 성도들한테 읽지 말라고 그럽니다. 애들한테. 맨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속이느냐. 그 뛰어난 전략가잖아요. 얼마나 속이느냐.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하고 한번 운남에 쿤밍에 갔었는데 그 민속촌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민속촌도 아니고 민족촌이에요. 민족이 하도 많으니까 소수민족촌에 갔는데 형제가 돈을 냈는데 위조 지폐예요. 그 사람도 신경 안 쓰고 형제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위조 지폐를 어디서 받았는가. 근데 한참 생각하더니 택시기사한테 거스름돈 받을 때 그때 들어온 것 같다. 그거 신고해야지. 신고도 안 해요. 아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자화폐를 지금은 아예 그게 발전했잖아요. 구걸 하는 분도 QR코드 갖고 다닙니다.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통 생각하듯이 중국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미안합니다. 사기치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들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학교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지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8살의 꿈 시를 아세요? 8살의 꿈. 부산 부전초등학교 1학년 박채연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이게 아마 상을 좀 받은 시입니다. 8살의 꿈. 이게 명시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8살의 꿈. 나는 영운초등학교를 나와서 아마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부전초등학교인데 꿈은 그랬는 거예요. 영운초등학교 좋은 학교인가 봐요. 부산에. 영운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 이 8살의 꿈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잠실교회는 스펙이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시죠. 저희 얼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스펙 젊은 사람 스펙이 돼. 스펙 좋아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명문대 가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저희 모임에 여기도 과부 되신 자매님들 계시죠? 이 과부라는 말이 정말 본인은 듣기 싫을 텐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영혼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교회에 과부 있다는 건 재산입니다. 왜냐? 저희 모임에 과부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몇 분 계신데 이분이 26에 과부 되셨습니다. 여기 26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매들은 없는가 봐요. 얼마나 푸릇푸릇합니까? 26에 7살 된 딸하고 3살 된 아들을 두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돌이켜보면 물어보니까 의료사고였어요. 별거 아닌 병이었는데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몇 차례 수술하고 결국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26살
지금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나이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평생을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면서. 네, 얼마 전에 주님 나라 가셨거든요.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습니다. 네,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마 원해서 자기가 마음을 그냥 예수님 안 믿고 했으면 아마 서울대를 갔어요. 학교에 수석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자기 스스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자매가 처음에 저한테 와서 특수교육학과를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들 섬기고 싶다. 그래서 야, 그건 너무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거긴 좀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대했는데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유치원 이제 교사를 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고 계속 이제 있었는데 딸이 서울에서 좀 있다가 거제도로 내려왔습니다. 거제도로 내려와서 이제 어린이 국제 영어 학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조선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외국 오너들, 선급협회,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 외국 사람들도 자녀들, 엄마들은 한국 엄마나 똑같더라고요. 이제 그 학원이 유명했기 때문에 대기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친구인데도 친구가 하나, 제가 알기로 노르웨이 엄마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 아이 어디 한국에 이렇게 거제도에 아이를 이렇게 교육을 맡길 만한 데가 있느냐 안 가르쳐 줬어요. 자기 떠나는 날, 야 거기 한번 자기 애는 보내고 있었거든요. 안 가르쳐 주다가 자기 떠나는 날 가르쳐요. 와, 그죠? 좋은 거는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대기를 막 했었는데 조선 불황이 오면서 외국인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선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제도 경기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외국인들이 왔기 때문에. 현장 일하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뭐 다 그렇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돈 받고 일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조선소 일이. 조선소는 다치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탄광 다음으로 힘든 곳입니다. 어쨌든 안 오고 이제 또 오너들도 예전에는 외국 그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뭐 파견 나오고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잘 안 오니까 영어 학원이 이제 한국 아이들로 이제 돌려가지고 외국인들 몇 명 있긴 있어요. 하고 있으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7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7년 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2년 전이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신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가서 이렇게 진단하니까 다 전이가 된 거예요. 폐로, 간으로. 그래서 2년을 원래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나? 그러다가 그래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2년을 사셨습니다.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주님 나라로 가셨는데 학원도 어렵고 예수 믿는 아이가 들어오더니 그 집안이 거제도에서는 그래도 유지 집안이에요. 그 큰 집이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다 불교 믿는데 조카 하나가 예수님 믿었어요. 공부도 잘하던 애가 그 가정이 바라던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기도 유아교육고 나온 저 형제 자매들 있죠.
여러분 유아교육과 나온 자매들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돈은 별로 못 벌면서. 퇴근이 없더라고. 예? 집에 와가지고 맨날 가위로 뭐 오리고 있더라고. 퇴근이 없어요. 애들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새 애들. 그리고 엄마들은 생각해야 돼. 자기 애만 맡긴 줄 알아요. 거기 몇십 명이 있는데 자기 애만 맡긴 줄 알고 뭐 그리고 또 얼마나 죄송합니다. 갑질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한국 나라가 믿음이 없냐. 한 CCTV가 여러분 그 학교에 CCTV 해놨다는 게 서글픈 사실 아닙니까? 교육이 믿지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했으면 뭐 돈도 잘 벌고 잘 돼야 되는데 처음에 잘 되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뭐 2개가 생겼어요. 건물이. 그 뭘로 지었겠어요? 투자 받아보세요. 다 빚이죠. 그냥 빚져가지고 주님 섬기는데 빚져가지고 뭐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경매한다 그러고 막 어떻게 또 맞고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잘 믿는데 이게 뭐예요? 그 어머니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잘 돼야 되는데 뭐 암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살아나지 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주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저도 이제 가서 참 마음이 아프네. 장례식 날 저희 모든 자매들이 그 엄마처럼 죽고 싶다. 마지막을 그 엄마처럼 가고 싶다. 자매님 고백이 뭐냐? 내 평생에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 한 가지. 예수 믿은 거다. 그리고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게 있다. 너무 늦게 믿은 거다. 내 평생에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너무 후회스러운 건 너무 늦은 나이에 내가 예수 믿었다.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못하셨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의식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저 부산 고대병원에서 거제도로 옮겨오셔서 더제 안 되니까 의사들은 이상해. 여러분 전자제품은 못 고치면 돈 안 받잖아. 자동차 수리 못 고치면 돈 안 받자. 근데 사람은 죽여놓고도 돈 받아. 오셨어요. 왔는데 이게 뭐 저 진통제를 너무 센 걸 맞아가지고 비몽사몽간인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조금 그 의식을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인 다음에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자녀들 손이 많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는데 손자들이 7입니다. 딸이 4을 낳고 이제 아들이 3을 낳거든요.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인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주님 믿어서. 너희들이 먼저 믿어서 나 예수 믿게 해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사랑한다. 내가 먼저 간다. 좀 이따 만나자. 자녀들 다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미리 해놓으셔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해놨어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금리가 4개다. 2개씩 나눠 가져라. 우리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참 저 집 왜 안 되냐.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허락하고 계셔요. 몇 년 전부터 토요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섬기고 있거든요. 학원은 참 어려운데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교회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정과 또 다른 한 가정.
주님 일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 저도 보면서 그 가정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풀어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잘 되는 것만 주님이 복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곱하고 레아는 굉장히 닮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유사한, 두 사람 다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된 사람입니다. 저하고 저희 자매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매일 저녁 때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노인 손 붙잡아야 그게 그래요. 손 잡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 머리가 벌써 주님 나라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날 됐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야곱처럼 마지막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허물 많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마지막에 축복하는 사람으로 떠났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정리하면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다. 예배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또 레아처럼 하나님의 정말 압도적인 은혜로 인생이 역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레아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아주 소외된 여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에 이른 주님 딸로 변화되었다 그겁니다. 야곱하고 레아는 무척 닮았죠. 제2의 야곱이 레아고 여자 야곱이 레아입니다. 두 사람 다 라이벌이 있었죠. 에서하고 야곱. 그죠? 에서하고 야곱이 있을 때 야곱은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모든 게 에서가 뛰어났고 그래서 열등감과 소외감과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것입니다. 근데 야곱하고 마찬가지로 레아도 마찬가지죠. 라헬하고 레아하고 있으면 라헬은 이쁘다 그러고 그럼 라헬은 이쁘다 그럼 레아는 뭡니까? 안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미안하게 생겼고 시력도 약하고 모든 게 밀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심이 여러분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관심이 누구한테만 가 있어요? 라헬한테만 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조차도 누굴 좋아하냐? 라헬 좋아합니다. 결혼도요 동생인데도 라헬이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레아는 완전히 감추어진 존재고 소외된 존재고 가려진 존재고 그런 존재였다 그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여기도 라헬이 많은가요? 레아가 많은가요? 네? 미안합니다. 레아가 많죠. 뭐 인정을 안 하시는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뻐야 본인은 뭐 예쁘다고 생각하시겠지? 네, 네, 그 뭐 진짜 예쁜 사람이 뭐 100에 하나 되겠습니까? 1000 하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레아로 살아갑니다. 레아로. 그래서 우리들이 다 사회적으로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외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은 그림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 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링컨이 뭐 그랬다면서 하나님이 보통 사람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제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 하나도 난 보통 사람이에요 이래가 됐잖아. 우리 다 내 아이일 수밖에 없다. 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내 아라고 생각하지 내가 나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긴 있겠죠.
우린 그걸 이제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잘 돌봐줘야 될 그런 대부분 레아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17절 18절 읽지 않았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니, 비교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라헬 예쁘다 그러면 끝날 건데 레아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칭이 안 되잖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잖아요. 레아는 힘이 세고 라헬은 이뻤다. 이런 걸. 예? 그래서 우물에 가서 물을 잘 길러오더라. 뭐. 이 비교가 아니잖아요. 예? 그림자 같은 인생, 남의 라인 맞춰주는 인생이잖아요. 철저히 소외된 존재가 레아였다. 열등감과 소외감과 이게 외로움, 이게 레아였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야곱 아니었어요? 레아는요, 과거의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 사랑했잖아요. 예서야 이리 와 이러면서 그 이삭이 성격이 여자 같은 거 아시잖아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야 이리 와 그러면서 아마 털이 많으니까 만지면서 야 자식 잘생겼네 뭐 이러면서. 예? 근데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파했던 게 야곱 아니었어요. 기생 오레베 같이 생겨가지고. 라헬도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라헬한테 가 있는 겁니다. 예? 멀리서 그 에서 형을 쳐다보고 있던 야곱 같은 모습, 그게 레아였다 그겁니다. 야곱의 복사판이 레아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한다고 막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밤에 하잖아요. 낮에 잔치하고. 결혼식 잔치하는데 아버지가 레아를 불렀습니다. 라반이. 레아야 이리 와봐라. 너 라헬이 결혼한 거 알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니까 힘들지? 대답 안 했겠죠. 동생이 먼저 가니까 너 마음 힘들지? 레아야 너 거울 봤니? 알지? 침묵이 흘렀겠죠. 아빠로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너 결혼하기 힘들다. 아빠 말 잘 들으면 너 시집 갈 수 있다. 동생 대신에 오늘 밤에 네가 들어가라. 옛날 형광등 없었잖아요. 아침 될 때까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한순간만 참으면 결혼할 수 있어. 너는 그 길밖에 없다.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해. 알았어요 했겠죠. 예? 여러분 수모감, 수치감이 없었겠습니까? 저 여자분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막 백마 타고 오고 막 북쪽에 돼지가 탔던데. 응? 축하받고 막 주인공 되고 막 레아한테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레아는 그게 없었어요. 얼떨결에 덤으로 1+1으로 갔어요. 그게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첫날 밤 됐을 때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해. 그럼 누구 이름 불렀겠습니까? 사랑해 라헬. 말하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니까 야곱은 생각하기를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에? 그런데 아침이 되었어요. 야곱이 놀래가지고 기겁했겠지.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네가 왜 여기 있어? 막 나가! 막. 에?
그때 레아 심정 아시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죠.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게 뭔가, 이게 소외감, 버림받았다는 거. 이게 레아의 모습이었다 그겁니다. 야곱은 길길이 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레아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인 겁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들 이름 짓는 거 다 아는 겁니다. 뭘로 지었어요? 믿음의 시각에서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각에서. 뭐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데 주시는 은혜죠. 주시는 사랑이죠. 우리 다 내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은혜로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 레아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 그겁니다. 반면에 나헬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예쁜 여자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청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아름다움은 화장빨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얼굴 예쁜 여자가 믿음 좋은 여자가 없느냐? 뭐 혹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 자기 강점이 너무 강하거든. 여러분 얼굴 예쁜 여자가요. 살짝 웃기만 해도 모든 게 통과돼요. 눈물만 좀 흘리면 다 도와주려고 그래. 에?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에? 기도 없이도 잘 되니까 눈짓만 해도 뭐 그죠? 예. 남자들이 얼마나 친절해지는데. 그래 왜 기도를 왜 하겠어요? 나헬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들 못 나니까 남편한테 막 바가지 긁고 억지 부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그 다음 장이거든요. 30장 1, 2절 보면 나헬이 어떤 태도였느냐. 나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뭔 얘기야. 너 지금도 기도 안 하고 에?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바가지 긁고 신경질 하면 되냐 막 그거죠. 야곱도 이때 화가 난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한테 와서 난리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식이죠. 이때쯤요 야곱도 라헬한테 질린 겁니다. 예쁜 여자한테 질린 거예요. 에? 예쁜데 믿음 없는 여자한테 질린 겁니다. 예쁜 여자가 달달 볶는데 질린 거예요. 제 머리 보세요. 여러분 자매님들한테 남자들이 어떨 때 제일 싫어할까요? 남편들이.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중국에서도
그 중국도 여전히 똑같아요. 가정 문제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더 어렵더라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정 문제인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다 저보다 나이가 우리 아들보다 어리더라고. 결혼들은 이제 중국은 군대 안 가고 좀 일찍 하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제일 기분 나쁘냐. 저희 자매가 그럽니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꼼짝도 안 하고 자매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빨리 가서 쏜살같이 가가지고 해주냐고. 에? 내가 얘기하면 집에 있것은 뭐 2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데 자매들이 얘기하면 바로 가거든요. 내가 그랬죠. 당신은 명령하는데 다른 자매들은 부탁을 하거든. 자매님들이요,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부탁하면 바로 듣습니다. 명령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주신 본성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요, 답을 원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아시잖아요. 딱 보면 숙제로 들리잖아요. 뭘 얘기하는 순간에 숙제로 들리니까 풀어야 돼.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공감을 원하잖아. 얘기하면. 나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당신이 알아달라 그거죠. 얼마나 힘드냐. 그 얘기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그러면 야곱이 야 가슴 아프지. 나도 참 가슴 아프다. 이 말 듣기 원하는데 이게 남자들은요. 자매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책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자는 공감이라는 거.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요 그거. 안 돼요. 남자는 남자의 속성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남자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말 숙제로 여깁니다. 그 답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의 대답이 전형적인 남자의 대답입니다. 야, 아들 못 낳는 게 임신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지 답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냐. 정답인데 이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자매님들이 이루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맞는 얘기만 하니까. 맞는 얘기 해가지고 지금 나엘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사실은 야곱이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축복 안 하시고 너 버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안 주셨다. 너 버림받은 여자, 이 뉘앙스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은 자기 남자한테 화가 나 있다는 거. 어떤 새댁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옛날 그렇잖아요. 지금은 딸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던데 그 관광 효도 관광을 외국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갔다면서요. 가이드가 물었대. 여기 딸이 보내줘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근데 40명 중에 38명이더래. 딸이 보내줬다고. 2분만 손 안 들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2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아들이 보내줬어? 이랬더니 아니 사위가 보내줬어. 그렇거든요. 이 시집가 시집살이가 너무 심한데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친정이 들은 거예요. 그걸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찾아간 겁니다. 시댁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시댁 있는 뒷산에 이렇게 간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서가지고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네 정말 막 가슴에 맺힌 게 얘기해라.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동안 어려움을. 다 엄마가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근데 엄마가 이제 계속 자주 올 수도 없고 이제 다시 오기도 힘드니까 이 나무 보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와가지고 이 나무한테 얘기해라. 지금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여기다 얘기해라. 그래야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 나무한테 계속 그러니까 병이 나왔어. 1년 만에. 병이 나왔는데 나무는 말라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죽이고 쏟아 부으면 상대방이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울부짖을 주님이 계셔요. 내 말을 다 들으실.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실 아버지가 계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잠실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여기 뭐 공간이 많네. 아마 새벽에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정말 어려우면 여기 와서 소리 지르세요. 주님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들으셔, 아버지. 그래야 병이 안 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증 걸려있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출애굽도 언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견디다 못해서. 주님이 그래서 들으셨고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개입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 보시는데 태의 문을 여셨다. 그런데 라헬은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구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분은 뭐 그래요. 뭐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은요, 기계가 아니셔. 우리를 기계로 한다. 관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너하고 내가 관계 맺고 싶고 살다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행동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게 레아의 인생이었다 그겁니다. 4명 아들 낳는 얘기 나옵니다. 이로부터 잘 알지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다. 보라 아들이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레아의 믿음이 미숙한 단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사랑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니까 마음에 아직 하나님이 꽉 안 차 있는 거예요. 네. 남편의 사랑. 그죠? 그 거지 같은 남편 사랑에 매달려 가지고 아들조차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단계였다 그겁니다.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들 낳았어요. 시므온.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 사무엘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33절이죠.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나오는 게 뭐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단어가 하나 빠져나갔어요. 뭐죠? 남편이란 말이 이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팽팽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내게 상실된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들을 또 주셨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시몬. 셋째는 이제 좀 더 깊어지죠. 레이인데 레이 뜻은 아시죠? 연합하다 그런 뜻이 하나가 되었다. 유나이티드 그런 겁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이 레이는 진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제 셋째를 낳으면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도 하나님께 묶여 있잖아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야곱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격은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과 묶여 있듯이 나도 새 아들을 낳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편도 하나님과 묶여 있고 나도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까 전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론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게 그런 연유들이 있는 겁니다.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지파. 남편과 두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고백은 뭐죠?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뭐죠? 세상 모든 조건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레아가 만족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이 되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다 그것입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언제 우리가 찬송하죠? 만족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만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찬송에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2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6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언제요? 밤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더라 그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나오는 고백이다 그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도 밤중에서 한밤중에 조건이 최악일 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들이 듣더라. 이게 유다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울 수 있죠. 경기도 어렵고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참 어려울 것이고 가정도 어려울 수 있고 여전히 기도에 남편을 안 돌아오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참 주님 신실하게 믿는데 아이들이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은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계속 체험하다가 진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레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레아는. 그러나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죠. 야곱을 낳는 게 나오냐, 요셉이죠. 요셉을 30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 이름 뜻이 더함입니다. 원래는 두 배의 축복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그런 거. 원 플러스 그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정말 바라다가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요셉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 더. 그래서 하나 더. 하나만 더. 아들 이름이 하나 더예요. 예? 라헬은 아들 낳았는데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시는데 대가를 치르잖아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셉 하나 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베냐민이죠. 나타가 죽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응? 아파트 사는데 목숨 걸고 이러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끌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목숨 걸고 이 사업을 살리겠다느니, 그 사업은 살리고 죽을 수 있어요. 예? 생명 걸 때는 딱 한 군데죠. 사명과 하나님의 주권과 소명에 대해 생명 걸어야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데나 생명 거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한 건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근심도 겸하여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결국 둘째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의 인생은요, 길가의 인생입니다. 객사했어요. 이때 죽을 거라고 라헬이 생각했겠습니까? 이정표가 됐어요. 응? 어떤 분 그랬다고 그러대. 1등석 타고 저 외국 나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화물칸으로 오셨대. 그거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인생은 가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때. 응? 라헬 길에서 죽었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의 묘지가 있더라. 응? 객사였습니다. 족장들이 묻히던 묘지가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맞죠? 막벨라 굴에 레아는 어디 묻혔죠? 야곱 곁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구예요? 무조건 레아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내는 레아뿐이었습니다. 레아였어요. 라헬도 아니고 뭐 비라 실바 이건 뭐 물론 아니고, 유일한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냐? 족상으로서의 아내는 레아였다, 그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나를 묻어달라. 어디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놨던 막벨라 굴이 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거기에 이제
족장들이 붙였습니다.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야곱에게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거기 묻혔고 또 우리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리고 먼저 죽었던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나도 죽으면 거기에 묻어달라. 네. 1대 족장 아브라함 그의 부인 사라가 붙였고 2대 족장인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붙였고 3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나를 묻어달라. 근데 거기 누가 묻혀 있어요?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더라.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엘은요 베들레헴 근처 길가에 묻혔습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나엘의 묘비가 있더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진정한 아내는 레아였다. 레아가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열등감 있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외로웠던 그였지만 은혜 하나 붙들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형제자매들의 상처를 아십니다. 아픔을 아셔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신다. 그리고 열악한 그 조건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족장의 아내 사라, 리브가, 레아 이 족보에 나오는 진정한 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임했다. 그것입니다. 우리 다 레아잖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은혜가 계속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